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인데요.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며 뼈도 꺾지 말지며.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신앙의 출발점은요, 이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또 이것을 믿고 그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라고 생각하는 자들마다 그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태초부터 말씀해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씀을 하시니 모든 것들이 다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듣는 존재는 다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없는 것도 있으라 하시니 있게 되었어요. 만물은 그의 음성을 순종하고 생겨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기록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들은 순종하는 대상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과 형통함을 주신다 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요,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며 복과 형통은커녕 저주밖에 받을 수 없음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항하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떠는 자는 하나님이 돌보시겠대요. 그를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복과 형통함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노란 글씨 있죠.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셔도 듣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목정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한 자들에게는요, 그들에게 유혹을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는데 대답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악한 것을 택했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을 계속 택할 수 있도록 유혹을 주신대요. 그리고 그들이 이러다가 하나님이 내게 벌 주시는 거 아니야? 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그들에게 임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근데 그들이 어땠어요? 여기 보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며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진 것을 기뻐하며. 자, 이들의 모양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 드리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야, 소가 얼마나 비싸요? 요즘 소 한 마리 얼마씩이에요? 소를 잡아서 드려요. 양을 잡아서 드립니다. 그렇게 예물을 드려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한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 그러니 그들이 제사 드리는 것은 뭐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이 살인한 것과 다름없이 보인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 같이 보인다 이 말이죠. 예물을 드리는 것이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죠. 하나님 볼 때 가증하다. 가증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드립니까? 아니죠. 예배를 드리죠. 오늘날은 그들은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고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살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지만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느냐?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며 뼈도 꺾지 말지며. 자,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유월절. 유월절이 애굽 사람의 장자와 독자들을 죽일 때 너희들은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너희가 사는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이를 때 너희 집은 지나가리라. 그래서 지나가리라. 패스 오버.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6월절인데 그들이 피를 받은 다음에 또 그 집에서 뭘 하게 했느냐면 그 양을 먹게 했어요. 양고기를 먹게 했는데 어떤 자가 먹느냐? 타고기는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산 종들도 그냥 할례 받아야지 먹습니다. 할례 받아야지 먹습니다. 거류인과 타고 품꾼은 먹지 못하며 한 집에서 먹되 어떻게 먹어요?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며 뼈도 꺾지 말라. 자, 이게 출애굽기 12장인데 앞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고기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구워서 먹되 조금도 남기지 마라 그랬어요. 자,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방법이 뭐냐면은 남기지 말라. 남기지 말라. 그리고 또 어떻게 먹느냐? 편식하지 말라. 편식하지 말라.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다 구워서 먹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뼈를 꺾지 말라. 그랬어요. 뼈를 꺾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자, 여러분, 이 구약은요, 신약 성경의 그림자여 모형이요 비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를 보고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러 왔노라 그러면서 내 살은 너에게 영생을 주는 참 양식이요, 내 피는 너에게 주는 참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양식을 주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자, 그래서요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면 내가 뉘게로 가리이까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양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참 양식을 주는 주님이시되 어떤 주님이시냐?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고스란히 다 주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옷 하나 안 입고 다 자기 모습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가 죽으실 때 피만 흘렸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도 창으로 로마 군병이 예수님 허리를 찌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물은 곧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이 죽을 때 그 양편에 다른 강도들이 있어요. 그들이 숨이 꼴딱꼴딱 안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정강이 뼈를 꺾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뼈를 꺾었습니까? 안 꺾었죠. 왜 안 꺾었습니까? 요게 6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 뼈를 꺾지 말라. 왜 뼈를 꺾지 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보존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이 그대로 보존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꺾으면 안 돼요.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집 안에서만 먹고 타국 사람한테 주지 마라.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마라. 집에서 다 먹고 집 밖으로 가져가지 마라. 자, 이 말씀 뭐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은 전합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그러는데 진리의 말씀은요, 하나님이요, 세상 사람들한테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진주를 돼지 목에 걸어주지 말라 그랬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목에 걸어주지 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진주를 여러분 목에 거시는 자가 되길 바라요. 세상 사람들은 허락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먹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걸로 비유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 것을 떠나서 살지 못해. 다 잃어도, 난 집 없으면 못 살아. 당신 거의 죽게 돼봐. 집 없어도 살아. 차 없어도 살아. 근데 나중에 먹을 거 없으면 못 산다 이 말이죠. 먹을 거 없으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주님이 중요하다고요. 너의 육체도 먹을 것이 못 살아. 그와 같이 너의 영혼도 영혼의 양식이 없으면 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뼈를 꺾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꺾지 말고 그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왕이 그랬어요. 왕이. 여봐라, 짐이 출출하구나. 가서 평양냉면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양냉면 갖다 줘야 되죠. 근데 신하 중에서 그걸 또 자기가 잘났다고 가가지고 회냉면을 해갖고 왔네. 자,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임금이시여, 평양냉면보다는 회냉면이 더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드시옵소서. 절을 가서 목을 당장 쳐라! 그러는 거예요. 왕의 명령은요,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대로 받아야죠. 우리 주님이요, 이런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율법의 1.1획. 여러분, 율법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까? 구약에 있습니까? 구약에 있죠. 근데 신약에도 율법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세 계명을 주노라 그랬죠. 자, 요즘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더라고 막 졸리죠. 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구약의 성경은요, 어느 언어로 써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써 있죠. 히브리어는요, 참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요, 이 점이, 글자가 있으면 점이 요쪽에 있느냐, 요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뜻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가 단어가. 남자를 이씨라고 합니다. 근데 여자를 이샤라고 해요. 이샤라고 하는데 이 글자가 거의 똑같은데 점 위치가 틀려요. 그렇게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는데 그 말씀에는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의 말씀이 내용과 뜻이 변질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그대로 전파되길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대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점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자, 다 이루리라. 만약에 이거를 바꿔 저를 당장 가서 목을 쳐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왕 같으면 당장 가서 쳐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전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이런 말씀인데,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지도 감하지도 말아라. 그대로 전해야 되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하면 어떻게 된다? 너도 천국에 참여하는 걸 널 제해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에 써있는 재앙들을 더하여 너에게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든지 그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대로 꺾지도 마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100% 다 순종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은 순종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거 순종했으니까 이거 기억해 주시겠지. 그리고 이거 불순종해. 아니요, 그거는 불순종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왕 잘 아시죠? 사울왕. 자,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첫 왕입니다. 첫 왕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서 가서 사울에게 전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까지 올 때 아말렉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여서 얼마나 괴롭힌 것을 내가 안다. 가가지고 아말렉을 가서 쳐라. 가서 거기에 남녀노소 우양 다 죽여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건 다 죽여라 그랬어요. 자, 그 말을 받은 사울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군사를 끌고 아말렉을 치러 나갔습니다. 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같이 보냈어요. 다 죽였는데 왕 아각과 그 아각 왕이 가졌던 소와 양 중에서 기름지고 아주 좋은 것은 살려두고 튼실한 거는 살려두고 아주 보잘것없는 것 이런 것들만 다 죽였다고.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것만 다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거를요 하나님이 보시고요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울 왕을 저를 세운 걸 후회하노라. 저가 내 명령을 버렸으므로 나도 저를 제하여 버려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러 사무엘이 사울한테 갑니다. 가는데 소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소가 울고 양이 우는 소리. 자, 사무엘이 사울한테 왔더니 이 사울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복 받을 자여, 여호와의 복이 그대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 행하나이다. 아니 그러면 이 우양의 울부짖는 소리가 무엇이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요 아각 왕이 갖고 있는 것 좋은 거는 내가 빼놨습니다. 자, 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할 때 아멘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좀 너무 지혜가 없는 것 같아. 아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 중에서 좋은 걸로는 내가 드리려고 그러지. 아각 왕은 왜 사로잡았을까? 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 느부갓네살 앞에 시종을 드는 자들이 유다 왕국의 왕족과 귀족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왕족인지 귀족인지 잘 몰라. 근데 그런 자로 갖다가 아각을 갖다가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어. 근데 아각도 살려준 거예요. 살려줬어요. 자,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랬군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몰랐네. 명령을 안 지켰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 온전한 믿음으로 드린다면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겠느냐? 그를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를 좋아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와 같다고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거, 고집 많은 거. 여러분 고집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고집이 많은 것은 뭐라고요? 사신 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겼습니까? 아니죠. 조금 어겼어요. 다 죽이고 몇몇만 살린 거예요. 조금 자기는 아마 난 90%는 지켰어. 아니야 95%는 지켰어. 나 55%만 안 지킨 거야.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해서 저가 내 명령을 어겼으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단어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부분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순종이에요. 부분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맨 처음에 부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텐데 너는 아비집 친척집 고향 땅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래서 아버지를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 떠났습니까? 아니요 데려갔어요. 아버지랑. 그 조카 떠났습니까? 아니요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고향은 떠났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가지고도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형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일어나니까 남으로 가가지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애국까지 갔죠. 이집트.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부인까지 뺏기고 수모를 당하고.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그래서 복을 받고 올라왔어. 올라왔는데 또 거기서 자기 조카 롯하고 화평하지 못하잖아요. 계속 불협화음이 생기잖아요. 불협화음 좋아해요, 곽지민 씨? 불협화음이 음악에 필요할 때도 있어. 이렇게 불순종하면은 형통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곡 가운데 불순종을 또 표현해야 되잖아. 예수님 오페라 쓸 때. 그렇죠? 찡!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찡! 불순종을 해야 된다면. 자,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형통함이 없더라. 자, 아브라함도 불순종하니까 어려움이 닥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고요. 우리는 거기다 비춰봐야 돼. 나의 모습은 어떠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순종합니까? 부분 순종하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100% 불순종하는 건 아니야. 예배는 오잖아요. 예배.
예배는 오죠. 근데 예배는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뭐라고요? 사실 우상에 절하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절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볼 때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사람 앞에서는 믿음 인드 같이 보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사울왕과 같아요. 자, 사무엘의 선지자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다시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하나이다. 그래서 뭐,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회개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얘기하고 사무엘이 사울 왕을 떠나서 저리 가려고 그러니까 어디 가시나이까? 선지자께서 나와 같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백성들이 보고 나를 왕으로 계속 추대할 텐데 어딜 가시나이까? 그리고 사무엘을 잡고 사무엘은 가려고 그래가지고 옷이 찢어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람 앞에서는 자기가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요즘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너무 율법적이야. 너무 율법주의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띵 해가지고,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근데 보니까는 다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 딱 보니까 그 말씀을 제대로 못 받는 것 같아. 딱 가가지고, 꼭 저렇게 살아야 될까? 집사님은 어때요? 집사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면, 아니,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는 저렇게 써 있죠. 그럼 그대로 살아야죠. 그래야 될 텐데 그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 들으면은 평소에 불순종하는 사람한테 가서 들으면은 자기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 그러면은요, 옳거니 잘 됐다. 내 편이 왔네. 이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내 편이 왔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죠? 자, 이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이거를 해야 돼.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경청해야 됩니다. 경청해야 돼요. 자, 근데 그러니까 자기도 여기에 그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게 있으니까 뭐가 돼요? 아이,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연약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인간이 다 완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를 의지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서는 나는 이거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임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이 있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그 안에 시험 있고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근심을 맡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근심이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자는 후회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룬다 그랬어요. 근심도 육체를 위해서 근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자가 있습니다. 너희의 그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떨게 했으며 너희를 얼마나 억울하게 했으며 너희를 얼마나 불하게 했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근심하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막 불하다 이 말이에요. 막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막 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 회개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거는 안 지켜. 딱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볼 때 악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악하다. 여러분,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죠? 작년에 교회가 좀 소용돌이로 몰아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꼭 저렇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그걸 들은 사람이 목사님이 너무 율법적이야. 너무 율법주의자라.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저보고 율법주의자라고 하면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율법적인 사람입니까? 복음적인 사람이십니까? 사람이 아니지. 예, 이 세상에 인자로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복음을 주러 오신 분이죠? 복음을 주러 오신 분이죠? 근데, 너무, 복음이죠. 근데, 그걸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죽이려고 그랬죠. 저가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인지 안다, 말이죠. 폐하러.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지 않았느냐? 내가 완전하게 하랍니다. 완전하게 하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잘 보십시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시오? 나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는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할 이가 계시니 내가 한 말 그가 그들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나는 내게 상이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구원하러 오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랬죠? 믿음은 다야, 믿음은 다야. 아니야. 예수를 주라고 믿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아버지 집에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그 다음에 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같고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짓는 집 같다 그랬죠. 아버지 뜻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오늘날 하나님 뜻대로 합시다 하는 사람은 다 율법적이야. 이거는 예수님을 가장 율법적인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아니 목사님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종교개혁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나니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나니 그렇지 않았습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틴 루터가 주장한 것도 뭐냐면 믿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믿음을 주장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말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믿음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있었던 그 신학교의 학생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거야. 변화가 없는 거야. 자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시의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야. 변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너무너무 후회하고 그 시를 떠나려고 그랬죠. 그 학교를 떠나려고 그랬었죠. 왜 마틴 루터가 믿음만 했습니까? 그 당시에 교황이 한 게 뭐냐면 면죄부를 팔았죠.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돈을 내고 면죄부를 샀어. 그러면 이거 갖고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캐톨릭이. 그리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오직 예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고 사제 앞에 가서 고해성사하고 예수만 믿어야 되는데 마리아를 믿고 성인을 믿고 그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꾸만 타락하니까 어떤 무슨 일이 났습니까? 영국에는 잔 웨슬레이라는 사람이 감리교회 창시자인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행동을 강조했다면 믿음에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도 있어야 되고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야고보서 아시죠?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또 그 다음에 동생들을 낳았어요. 자, 야고보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가까이 있었던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못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래요. 자기까지 속이는 거야. 남만 속이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율법이 끝이라고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 아이가 어렸을 때는요, 말 안 들으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어렸을 때는.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처음 매질을 하죠. 저희도 우리 애들 키울 때 엎드려 뻗쳐. 그러면 딸애까지 엎드려 뻗쳤어. 한 해 맞고 둘째 맞으면 딸애가 마지막에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빠 잘못했어. 근데 나이가 크니까 때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나이가 크니까는 철이 드니까 우리 집에 이 규칙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기가 알아서 지킨다 말이죠. 철이 들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아빠, 우리 엄마를 속상하게 하는 거구나. 알아서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안 지키는 자들 있잖아요. 철이 들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고 키가 자라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듣잖아. 그런 자식을 뭐라고 합니까? 호로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호로자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명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제 철든 자식같이 자기가 자유하는 가운데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지켜야 된다. 자, 여기 보세요. 또 야고보가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 없는 믿음은 구원 못 받는다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자,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자, 영혼 없는 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말로. 2글자. 시체. 시체라고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을. 영혼을 떠나가면 죽어요.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자, 행함 없는 믿음은 시체.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새요, 행함을 강조하는 목사를 뭐냐면 이단이래요.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 믿으면은요, 당연히 나오는 게 행함입니다. 자, 이 권총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자기 하다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땅 해봐. 이런 어리석은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믿음 있으면 행하게 됩니다. 내가 옛날에는 돈 있으면 자기 집에 와가지고 꾹꾹 눌러라고 감춰놓지만 이제는 은행에다가 갖다 놓으면 그 돈 누가 못 훔쳐가는 거 알잖아요. 이 믿음 있으면 어떡합니까? 계속 은행에다가 돈을 갖다가 넣는 겁니다. 갖고 다니지 않아요. 싸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부분 순종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말씀을 꺾지 아니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자들이 제일 먼저 천국 들어간대요. 소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지 않아요. 그대로 말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딱 있어요. 근데 그게 말이지, 해석하지 않아야 말이죠. 어린애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꺾지 아니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요구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느냐? 겸손하라. 겸손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 하에 보면은 5장인가 6장인가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라고 있어요. 아람국의 엄청난 큰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큰 선지자가 따라가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가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오면 나는 난다 그랬어. 그랬더니 이 왕이 막 옷을 찢고 난리가 난 거야. 내가 누군데 저를 고치냐고. 덜덜덜덜덜 무서운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당연히 죽을 거다 이런 생각이죠. 근데 그거를 누가 들었지? 엘리야가 들었죠? 엘리사죠. 죄송합니다. 엘리사가 들었죠. 그래가지고 나만 장군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아니 나만 장군이 왔어요. 근데 나가지고 장군이 여기까지 행차하셨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얼굴은 보여주지도 않고 자기 사환을 보냈어요. 자기 심부름꾼을 보냈어. 그 녀석이 와가지고요. 저기 요단강 가가지고요. 몸을 6번 담그래요. 6번 담그래. 얼마나 화가 나. 나는 여기 오면 엘리사가 뛰쳐나가가지고 내 머리에다가 손을 흔들면서 여호와여 이 장군을 고쳐주옵소서 막 기도할 줄 알았어. 근데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자기 사환을 보내가지고 저희 6번 가서 물에 담그래요. 격분했지만 그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가 마음을 고쳐먹고 그가 겸손하게 그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했어요. 목욕을 했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정종빈 목사 구로구 개봉동의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라도요. 하나님의 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은 그 말씀에 그대로 겸손하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내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 저 요단강에서 물 6번 담그라고 하니까 이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니 내 나라 다메섹에는 너무너무 깨끗한 강들이 있는데 아니 몸을 담그려면 그 깨끗한 물에 담그지. 저 구정물인데 요단강물 구정물이에요. 상식에 맞습니까? 몸이 아프면 깨끗한 어떤 사람은 피부를 좋게 한다고 우유에도 목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깨끗한 물에 해야지 왜 구정물에 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갔다고 나옵니다. 담갔다고. 자, 겸손하고 또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려놓고 또 세 번째 뭡니까? 끝까지 순종하라. 온전히 순종하라. 몇 번 물에 담그라고요? 6번이죠? 7번인가? 7번이 왜? 7번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이러지? 죄송합니다. 자, 끝까지 7번 담그래서 한 번 담궈도 아무 일도 안 해요. 2번 담그고 2번 담궜을 때까지는 좀 별 화가 안 났어. 3번 담궜을 때부터 약간씩 머리에 막 이렇게 머리에서 열이 나. 4번 담글 때 막 열이 나는 게 아니라 막 여기에다가 계란을 올려면은 계란이 다 탈 것 같아. 익을 것 같아. 5번, 6번 막 머리 뚜껑이 열립니다. 그런데도 그는 순종해. 7번째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더라? 어린애 살같이 깨끗이 낫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꺾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에 통해하는 자는 내가 권고하겠거니와 내가 돌보겠거니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복과 형통함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과 형통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주여 내 체질과 성질이 변해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뭘 했죠? 성령이 오셔서 내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해 주시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한다 그랬죠? 성적으로 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게 주여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부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